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복되고 또 실제적인 그 유익을 주는 까닭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현재는 오늘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만 아버지 우편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기 전까지 여전히 쉬지 않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요,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애들레이드 프레시 처치 아카데미, 줄임말로 APA, 23년도 2학기 기독론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 공부, 전문 용어로는 기독론을 종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 중 한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이 전체 내용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중 점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가린 구름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자연계의 구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종종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셨음을 뜻합니다.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대기권이나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가리켜서 3층 천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시작되어 승천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죠?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제는 높아지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다윗이 구약 성경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풋스톨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보좌는 왕들이 앉아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분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co-equal, co-eternal입니다. 동등한 권세이시고요, 동등한 영광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한 이 예언적인 구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호칭할 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와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말씀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같이 생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장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할 때에 이 두루마리는 본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글을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once and for all, 영단번에 드리신 제사로서 완벽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처럼 소리내어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강력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위한 강력한 중보 기도이세요. 아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편에 동등하게 나란히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력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에봇의 흉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을 달고 있는 것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foreshadowing,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실 때에 자기 백성의 모든 이름을 가슴에 새겨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로 간주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중보자, 미디에이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시는 것을 뜻합니다. 애드보킷. 예수님이 일찍이 떠나시기 전 밤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일컫죠, 주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나는 너희 눈으로 볼 때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임재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아예 너희 속으로 들어와 계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역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마치 꿀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풍성히 부어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 자기 교회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등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된 이후 신약 시대에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모든 성도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 덕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아예 이제는 신자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보편적으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선물로 이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결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이제는 신자들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라는 수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연합된 사람입니다. 신부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우리 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하나님께 제시해야 되는 이 의로움, 이것은 순종에서 오는 것인데요, 온전한 순종,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셔서, 즉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고 사랑받는 아들들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union with Christ 또는 in Christ,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선지자의 사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가장 탁월한 진리의 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탁월한 베스트 티처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 주십니다. 이상이 선지자적 사역이고요. 셋째로,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에게 붙어 있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 통치자들의 통치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로 태어났던 자가 육신의 눈을 볼 수 있게 됨은 물론 영적인 눈도 복의 선물로 허락받은 그 사실과 꼭 같습니다. 신자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제하고 있는, 영원히 실제이고 엄연한 현실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왕들의 통치와 잠시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왕들의 통치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끝이 있죠. 다 흥망성쇠가 있죠. 로마 제국이 망할 거라고 당시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왕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마감하는 데 반해 예수님의 통치는 끝없이 영원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신랑 되신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물리적인 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반면 예수님은 재차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보다 더 힘센 왕들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수가 있으나 예수님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왕이시기 때문에 원수인 사단으로부터 한 사람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운명을, 그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아들이 다시 올 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자들의 이 운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원하신 통치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만 영원토록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 나라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긴급한 숙제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힘써 전할 의무가 있고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과 또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 기근 등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또한 God in control,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재난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왕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는 결국 주님의 백성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통치권은 역사의 끝에 가장 분명하고 현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많은 위로와 커다란 격려를 줍니다. 이상이 왕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이죠. 내 집 마련.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또 다른 말을 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영접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영원히 영생에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헤어졌던, 예수님 안에 있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로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가장 좋은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사역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사장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왕적 사역,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신실하게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오늘을 사는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재차 말씀드린 듯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연합되어 이 모든 사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선물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실을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힘써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소망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고 큰 것인데, 예수님이 현재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우리를 위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새롭게 우리가 더하여 알게 되었으니 더욱더 힘차게 감사함으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